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무더운 여름, 또 후덥지근한 여름이지만 오늘 예배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시원함을 좀 얻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학부 예배는 삶, 영성, 지성으로 리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사부 예배 마치고 이제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제 앞에 서수진인데 뒷모습을 보니까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러니까 가방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 가방에 뭔가를 많이 넣고 이제 계단에 올라가니까 뒤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면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휴가 기간이죠. 지난주 또 이번 주 전체적으로 뭐 직장, 사업, 뭐 공장, 회사 뭐 등등등 다 학생인 여러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은 늘 1년 360일 휴가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직장인들은 좀 다르죠. 이 휴가 기간이 1년에 정말 가장 어쩌면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쉰다, 이게 휴자거든요. 이게 사람 인자의 나무 목자니까 나무에 기대어서 쉰다 이런 말이죠. 휴식, 휴가. 그럼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가? 저는 재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재충전, 또 육신의 재충전. 둘 다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진정한 휴식이라는 겁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휴가를 이제 보냈는데, 뭐 SNS에다가 지금 휴가 기간이긴 한데 뭐 마음이 복잡하고 뭐 이런 하여튼 글을 잠깐 올렸나 봐요. 그거 올린 거 보고 사람들이 지금 어느 시국인데 대통령이 휴가를 가냐고 막 욕을 다 했더라고. 제가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대통령도 사람인데 쉬어야죠. 요즘 보니까 뭐가 유행하냐면 휴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휴. 여러분 재테크는 아시잖아요? 이게 돈을 불리는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재테크가 있는데 휴테크가 있는 거예요. 휴테크가 뭐냐면 휴식을 잘 취하는 기술을 보고 휴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만큼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지도자들 보니까 최소한 1년에 뭐 2주, 길게는 5주씩 휴가를 가더라고요. 총리, 뭐 대통령들. 불쌍하게도 우리나라 대통령만 4박 5일이에요. 그것도 어디 멀리 못 가고 그 청와대 관저에서 그거 갇혀가지고 얼마나 참 불쌍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예전에 그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재임 기간 5년 동안에 휴가를 무려 300일을 보냈어요. 쉽게 하면 5년 동안에 1년을 휴가로 갔다는 거예요. 왜? 아니 대통령이 잘 쉬어야 되잖아요. 왜 나라의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되는데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잘못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더라도 육신적으로만 쉰다라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이 응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Think Week라고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결정하는 그 휴가 기간을 본인이 가지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Think Week라고. 그만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여러 가지 걱정들, 또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다 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벌써 오늘 8월 첫째 주입니다. 그렇죠? 이제 뭔가 끝이 보이죠? 이 여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원래는 보니까 특별히 마른 장마 그래가지고 뭐 역사상 비가 가장 적게 내린 그런 장마에다 폭염, 어제는 보니까 막 어제 밤 날씨에도 31도, 30도 막 그렇더라고요. 어제 최고 35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막 너무너무 덥고 참 그런 날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이제 후반기 그리고 2학기라는 시간표가 우리의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4주 정도 지나면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남은 이 여름에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빌드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도 빌드업 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부분도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고하고 땀을 흘린 자가 가을에 겨울에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에 덥다고 땀 흘리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여름은 편하지만은 여름은 시원하게 보내겠지만 나중에 가을에 겨울에 비참한 시간표가 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 여름에 비록 덥지만 내가 후반기를 위해서 풍성하고 열매 맺는 후반기를 위해서 내가 이번 여름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둬서 내가 인도받는다, 응답받는다, 발판을 놓는다. 그럼 그 사람의 후반기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은 정직합니다. 땀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이 여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은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더 은혜 받고 영적으로 더 재충전하고 힘을 얻어서 남은 후반기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빌드업의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세계 리더 수련회가 있었죠.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세계 랩런트 대회 역사상 제일 많은 12,000명이 등록을 했고 당일까지 합치면 뭐 더 많겠죠. 13,000, 14,000 그런 많은 랩런트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또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에는 단기 선교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시간표에 여러분 인생과 미래를 빌드업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은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주셨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리더로 앞으로 쓰임받고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로 부르셨다. 리더가 뭡니까? 리더는 쉽게 얘기하면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끄는 사람을 보고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중요한 리더로 하나님이 쓰실 거기 때문에 오늘 리더로서 3가지를 여러분이 꼭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여러분의 삶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리더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회복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러면 목사님 복음 다 아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었던 거. 복음. 그러나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존재란 이유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쉬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영적으로 공허하다, 영적으로 허하다. 그 인생은 반드시 한계 오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인간의 영이 죽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가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고통, 삶의 고통, 영적 문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로도 과학으로도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그 어떤 걸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일한 길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표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이란 말은 내 삶 속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뭘 선택하느냐? 가장 먼저 당연한 걸 선택해야 됩니다. 복음의 당연성 뭡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다른 데서 답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죠? 부모님과의 문제 있죠? 경제 문제 있죠? 인간관계 문제 있죠?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이 있죠? 그 모든 답의 해답이 뭐냐면, 그 문제의 답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여기 기웃거려보고 저기 기웃거려보고. 아니요, 거긴 답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복음의 당연성. 그럼 여러분이 뭘 붙잡고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거. 두 번째는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이 복음이 정말 내 인생의 답이라면 내가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했을 때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의 현장이 바로 예배라니까요.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이 여기 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여기가 제일 좋거든요. 왜? 강서구에서 제일 시원한 곳이 여기거든요. 마치 CGV 같잖아요, CGV. 의자 보세요, 색깔. 여기 뭐 커플석인가?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기 앉아서 여러분 편안하게 메시지 들으면 돼. 근데 예배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졸거나 집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은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럼 이 예배가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축복. 이거는 가장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 필연성.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절대성. 절대성은 뭡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만만치 않아요. 그걸 어떻게 이길 겁니까? 어떻게 뛰어넘을 겁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계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현실과 나의 문제와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겠다.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붙잡아도 되고 붙잡아도 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건 무조건 절대적인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실패하고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복음의 회복이라 얘기해요. 이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보여집니까? 드디어 천명. 아니 어명은 아닌데 천명은 뭡니까? 임금의 명령이 어명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명령, 즉 천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의 일,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전문성, 그게 그냥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그게 내게 주신 천명이라니까요. 이 천명을 다하기까지 나는 절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가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드디어 이제 소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나의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이냐? 시간표. 학생이라면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왜? 그게 지금 시간표입니다.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라면 그게 지금 시간표예요.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직장인들은 그 직장 일에 완전히 300%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소명. 그래서 이 직장은 나 때문에 돌아간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 휴가 때마다 와서 내 마음 같아서는 휴가 주고 싶지만 너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고. 미안하지만 휴가는 못 주지만 대신 내가 월급을 3배로 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달을 휴가 갔다 와도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간다. 오히려 더 잘 돌아간다.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가? 시간표. 또 뭐가 보여집니까? 그 속에 더 중요한 사명. 뭡니까? 내가 이 시간표를 놓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내 미래를 준비하는 거. 천명, 소명, 사명. 이게 발견된다니까요. 어디서? 복음 회복될 때, 복음 누릴 때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느냐?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젠 일심, 즉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마음 품으면 여러분 그만큼 갈등합니다. 고생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신앙은 심플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하루에 마음이 막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 말은 뭐죠? 아직 답이 안 났다는 거예요. 아직 오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딱 붙잡아 버리면요.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갈등할 문제가 찾아와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심. 그리고 뭡니까? 전심. 전심은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여러분 학업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 학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요. 시원합니다, 여러분. 안 덥다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더워 보여요, 어때요? 실제로는 덥습니다. 지금 이 조명하고 이게 막 넥타이 맸죠? 넥타이 매면요. 평균 1도 이상 온도 올라간대요, 체온이. 덥습니다, 제가 지금. 근데 제가 이 메시지 시간에 이걸 지금 집중해서 누리니까 더운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보면 여기 막 곁담 있고 막 등이 젖어 있고 막 이제 집에 가서 내가 그때 더웠구나. 메시지 하는 순간 집중하니까 더운지 몰라요. 시원합니다. 왜? 내게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거든요. 여러분 학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일심 점심? 점심이 아니라 배가 고픈가? 일심 전심, 그 다음 지속. 지속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힘이 나에게 오면 이제 드디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세계복음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메시지가 어렵죠? 예, 저도 하면서 어렵습니다. 과연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나도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건지, 하여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1번은 더 쉽게 생각하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 삶 속에 진짜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고 크리스찬이고 렘넌트인데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이 비전과 시간표와 이걸 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즉 내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이런 응답을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리더기 때문에 중요한 영성, 즉 영적 힘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성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참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리더기 때문에. 리더는 뭡니까? 이끄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이끌고 가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지 끌고 갈 수 있잖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오직. 오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직하면요, 막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막 이것도 필요 없고 막 그 말은 그 오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직을 자꾸 오해해요. 오직 그럼 뭐 막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되고 막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은 굉장히 정상적이면서도 가장 힘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만큼 이 휴가가 없는 민족이 없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통계에 나왔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제일 적대요, 한국 민족이. 잠 제일 적게 자요. 유럽, 미국은 보통 뭐 7시간, 8시간 이렇게 평균 자는데 우리는 뭐 6.7시간, 뭐 7.2시간. 여기서 나는 평균보다 더 많이 자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우리 민족이 잠도 없어. 휴가도 안 가. 그리고 일은 제일 많이 해요. 죽도록 일합니다. 회사에 몸 바쳐서 막 죽도록 일해요. 심지어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 뭐 하나은행, 뭐 KB, 우리은행 이런 은행장들이 이번에 휴가를 다 반납했다는 거예요.
왜? 뭐 이번에 중요한 뭐 합병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휴가를 다 반납했다는 거. 아니, 은행장 참 진짜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은행장이 휴가를 반납, 자기는 안 가도 되지. 은행장이 휴가 안 가면 밑에 사람이 가겠어요? 아니, 밑에 사람을 생각했어라도 뭐 1박 2일에도 가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밑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가 갈 거 아니에요. 참 생각이 짧은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잠도 없고 휴가도 없고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직이라면 복음이니까 뭐 이거 쉴 필요도 없고 막 무조건 365일 막 전투적으로 막 일만 해야 되고 공부만 해야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이란 건 그게 아니에요. 오직이 뭡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창준아, 배설물이 뭐야? 왜 얘기하기 민망한 거야?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배설물을 했어? 처리. 그리스도 외에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창준이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럼 여러분 돈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뭘 얘기하죠?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최고의 학벌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실력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의 신분, 그 시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소유했어요. 최고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 바울이 내가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지만 그게 결국 그리스도만큼은 안 된다.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학벌도 실력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뭡니까? 오직 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없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다. 여러분 아직 예수보다 더 좋은 거 마음으로는 없기를 바라지만 아직 실제로는 좀 있죠? 아니에요? 저는 20대 때 좋은 거 너무 많던데. 예수도 좋지만 또 그 외에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말은 아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이란 말은 세상의 방법, 뭐 세상 것 다 무시하고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뭐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직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권능에서 오는 거예요, 권능. 권능이란 말은 사람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권능이란 말은 아까 오늘 목사님이 또 얘기하셨죠? 두나미스, 초월적인 힘. 여러분의 모든 한계, 무능함, 연약함, 실패, 과거의 상처,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나미스. 그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영적 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이 있어야지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사단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향력.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계속해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막 천국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님은 아닙니다. 내가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회복하고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렘넌트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교, 여러분 직장, 여러분 있는 곳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영성과 함께 이제는 지성.
지성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해요. 지성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문성.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엄청난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DNA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육신의 DNA는 못 바꿉니다. 유전자 어떻게 바꿀 겁니까? 이미 태어났는데. 못 바꿔요, 유전자.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 둘째 아이는 좀 순한 것 같아. 근데 그에 비해서 은서는 막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민해요. 우리 집사람이 자꾸 은서는 딸은 아빠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저를 닮았다는 거죠. 예, 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까다롭고 예민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왔겠죠. 어디서 나왔겠어요, 은서가? 그 출처가 어디겠어요? 그건 뭐 저겠죠. 유전자는 못 바꿔요. DNA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DNA는 못 바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면 DNA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똑같은 DNA를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왜 그렇죠? 똑같은 DNA 가지고 있는데. 그럼 빌 게이츠는 뭔가 탁월한 DNA가 있나요? 빌 게이츠는 우리보다 유전자가 더 많습니까? 마크 주커버그는 우리보다 유전자 숫자가 더 많아요? 아니요. 육신적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공자고 또 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얼마만큼 제대로 찾고 준비하느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는 그렇게 찾습니다.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 방법대로.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잡스대로. 근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전문성, 분명히 나를 창조하실 때 내게 주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시기도가 뭡니까? 정시기도는 영어로 얘기하면 스케줄 프레어입니다. 스케줄이 뭐죠? 뭔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스케줄이잖아요. 정시기도, 스케줄 프레어. 즉 기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린 시간 남으면, 안 바쁘면, 한가하면 기도합니다. 바쁘고 일 생기면 기도 놓쳐버려요. 그거는 정시기도가 아닙니다. 정시기도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많고 뭐 할 게 많아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잡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걸 보고 스케줄 프레어, 정시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게 정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는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집중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드시 담으세요. 여러분 전문성. 내게 주신 영적인 DNA, 내 미래, 내 전공, 내 학업, 이걸 놓고 정시기도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라니까요. 시간이 가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정시기도 속에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것이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20대에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찾아야 될지 있어요, 그 시간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그만큼 여러분 시간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전문성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준비해야 될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빌 게이츠하고 여러분하고 딱 차이는 하나입니다. 뭐죠? 빌 게이츠는 제대로 찾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다니고 때려치운 겁니다. 왜? 더 이상 대학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왜? 찾았거든. 마크 주커버그는요? 스티브 잡스도 대학교 2학년 중퇴했습니다. 왜? 찾아버렸어요, 이거를. 더 이상 대학 안 다녀도 돼. 왜? 미리 찾아버렸어요. 그럼 줄기차게 7년, 8년 계속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는 거거든. 졸업한 친구들은 졸업할 때까지 못 찾아요. 졸업하고 나서 헤매잖아. 어디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잖아요. 그 말은 못 찾았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10% 안에 들지 못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0% 안에 들지 못하면 세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릴 때부터 이 가능성을 딱 보고 이걸 집중해서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10%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이제 1%까지. 더 중요한 거는 1%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어디까지? 유일성까지. 근데 이거를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는 못하거든요. 왜? 저는 IQ가 104밖에 안 됐거든요. IQ 104가 어떻게 10% 안에 듭니까? 50명 중에 일단 10등 안에도 못 들었는데.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만. 2학년 이후부터는 들었습니다. 10등 안으로 쭉. 그럼 1%는 꿈 같은 얘기죠. 제 능력에 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1%, 저는 1%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죠? 제 인생 가운데 복음이 회복될 때. 그리고 복음으로 답을 얻었을 때.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어디까지 끌고 가십니까?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 힘을 하면 죽도록 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1% 안에 듭니까? 어떻게 10% 안에 들어요?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식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전문성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장에 일을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이렇게 미래가 준비되는데 뭘 걱정합니까? 이런 응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네. 성경에 보면 감난산, 40일기도. 성경에 보니까 산, 강, 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산 얘기 나오죠. 감난산이다, 무슨 산이다, 강 얘기 나오고 바다 얘기 나오고.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휴가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휴가 가라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리딩으로 리더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쓴 책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독서를 통해서 정보력과 지식을 가지고 까지 사람을 이끌 수 있다, 시대를 이끌 수 있다. 리딩으로 리더하라 이제 그 얘기한 거군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리딩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영적인 리더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다, 바다다, 강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여러분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만.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침에는 제일 좋은 게 묵상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딱 강단 말씀 붙잡고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묵상 기도. 제가 에디슨 얘기했죠, 지난주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뭘 발견했다고요? 전기.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전기가 발명이 시작된 겁니다.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거기서부터 축음기가 개발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루에 한 번만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전문성과 여러분 미래를 놓고 한번 기대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답이 나오는지. 묵상기도. 밤에는 뭐 하면 됩니까? 밤에는 여러분 집중기도입니다. 그게 밤기도예요. 밤기도에. 저는 이 말을 공감합니다.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를 보시면 이 낙타의 무릎이 굳은 살이 엄청 배겨 있습니다. 굳은 살. 여러분 옛날 어려운 시대 살았던 어머님들 손 보면 손 굳은 살 배겨 있죠? 아마 우리 기타 치는 정규 손 한번 보면요. 굳은 살이 엄청 배겨 있을 겁니다. 굳은 살은 뭘 얘기하는 거죠? 나의 눈물과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편하게 사는데 굳은 살 안 생기죠. 근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란 말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도 무릎 기도 좋아하는데 가끔씩 무릎을 못 꿇을 때가 있어요. 왜? 예전에 농구하다가 무릎을 크게 한번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무릎을 안 다쳤으면 내가 조혜찬한테 안 발렸을 텐데. 그때 그 무릎 때문에 내가 조혜찬하고 붙을 때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무릎 때문에. 그래서 무릎 꿇고 싶은데 한 30분 꿇으면 무릎이 아파요. 다쳤기 때문에. 무릎 기도. 낙타 무릎이라는 거. 그만큼 영적 굳은살이 배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막 너무 어떤 신문기사 봤는데요. 29살 된 청년이 인터뷰하는데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대요. 왜? 학교 다닐 때는 학비 벌어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스펙 쌓아야 되죠. 연애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또 취업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수 있는 시간과 돈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죠? 시간 되고 능력 되는 사람들이니까 연애하는 거겠죠. 근데 그 친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연애 스펙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연애 스펙이 뭐냐? 25세에서 29세, 대졸, 연봉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그리고 정규직. 인 사람이 연애한 확률이 한 45%에서 50%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제 25세, 29세니까 지금 여러분과 굉장히 근접한 나이입니다. 25세, 29세, 대졸, 연봉 2,500에서 3,500, 그것도 정규직. 일 때만 연애할 수 있는 굉장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포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연애 포기했습니다. 결혼 포기했어요. 출산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 졸업하고 4, 5년 동안 학자금 갖기도 바빠요. 그럼 이런 여러분이 인생과 현실을 놓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 무슨 배짱이죠, 그거는? 그 무슨 배짱이죠? 굉장한 배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도에 눈물이 있는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인생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8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여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후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8월 달에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인 중요한 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학부 랩런트들이 모든 문제, 사건,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주신 말씀대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과 또 전문성을 잘 준비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영적인 서밋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학부 랩런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